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시간 우리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육적인 문제와 또한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해결되어져 가며 주의 거룩함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지무지 덥고 또 꼭 더울 때 항상 에어컨이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바깥이 워낙 지금 더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향한 가라지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36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 36절부터 43절까지는 앞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이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본문의 말씀 38절에 보면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사단의 아들들, 사단이 뿌린 가라지 아들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야 너희가 잠잘 때 너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그 뿌린 자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뿌린 자는 마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언제 뿌렸냐 이거지. 가라지가 언제 뿌렸냐.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요게 25절 말씀이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잘 때에 그러니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깊이 수면에 든 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도. 그건 깊은 수면에 든 것을 말하는. 근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때 할 때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이 잠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인간적, 영적, 육적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어느 때냐?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내가 영적, 육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내가 시험 들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그때 가라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중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또 행위 능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 힘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나아가기가 힘이 연약해질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약해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행위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약해집니다. 이거는 육신의 피곤함, 또 환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리 분별이 좀 연약해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부족해질 때, 그래서 영적으로 부족해질 때 이거 잠잘 때입니다. 행위 능력이 약해질 때 이거 잠잘 때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거 잠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가라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습니까? 잠잘 때. 가라지가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심히 연약할 때. 그러니까 좋은 씨는 알곡인데 그 알곡이 알곡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알곡답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가라지가 하는.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41절에 보면은 41절 13장 41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표현했어요. 하나는 이 가라지 모습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지의 모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의 모습, 때로 의심하게 나를, 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하면 좀 까다롭게 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믿음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일을 주도하면 그 순간은 가라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견고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들려오는 많은 말들과 이런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말들은 불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가장 불안한 거죠. 그런 것을 보고도 듣고도 내가 판단하지 못할 때가 가장 내가 불안한 때예요. 그런저런 말들에 내가 휘둘리고 내가 정적시 내 마음이 방황하면 여러분 이게 위태로운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가라지 모양 어떤 모습이냐면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하고 또 사꾼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들은 잘 숨어 있습니다. 겉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잠복되어져서 사람들은 잘 몰라. 저는 아직도 미국에 이 포이즌 나무가 많은데 전 잘 몰라요. 내가 좀 잘 보고 기억하고 그 포이즌 나무를 좀 구별해서 좀 안 만지려고 하는데 잘 몰라. 또 봐도 가서 보면 또 모르겠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사라가 어렸을 때 그 킹더가든 때 갑자기 얼굴 반이 이러면 시뻘겋게 됐어요. 난 그래서 얘가 왜 이런가.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들 그 여름 서머스쿨 할 때 가지고 애를 뭘 배웠길래 애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 100일밖에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이즌 오른 거야. 그 포이즌 오른 걸 모르고 음식 잘못 먹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컴플레인 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잘 몰라요. 너무나 그 집 앞에 그 풀숲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애들은 거기 가서 막 놀고 그런 거. 너무나 위장되어 있어요. 잠복되어져 있어요. 잘 분별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쓰기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서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라지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고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안에 감추어진 가라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라지들. 우리는 뭐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가라지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나만을 위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도 이런 가라지 요소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잔뜩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탁 부딪히면 그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고 그 생각이 폭발하고 화가 나오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성경은 이 세상의 이단자들, 그죠? 잘못된 교리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대. 세상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 함께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소위 말해서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목자,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먹히고 안 먹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고을에 가서 전도해라, 선포해라.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나올 때에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 애초부터 꺼내기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아예 반대를 하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뭐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게 철저하게 그냥 딱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거지. 여러분 세상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혜와 능력과 또한 성령이 주시는 정말로 성결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의 선자들이 나갑니다. 그런 거짓 선자들에게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예언의 말씀을 막 같이 무슨 뭐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막 그냥 예언을 말하고 뭐 자기가 진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게 뭐 하나님 뜻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근데 그들은 왜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계시를 받고 점수를 하고
또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막 예언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좋은 거야.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고,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아버리면 그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거짓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 저것도 하나님 은혜, 다 은혜야.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정말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묻겠죠. 그거 물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짓 선자들이에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 계시하고 점수라고 헛된 것 말하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들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뿐입니까? 선지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6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받은 그 백성들도 기근과 칼과 말미암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던짐, 예루살렘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은 멸망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도 중요하죠. 왜 이게 거짓 교훈인지 정말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해야 되니까. 왜 잘못 따라가면 나도 망하잖아.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무슨 좀 사업적인 일 때문에 론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무슨 크레딧이고 뭐가 없으니까 좀 브로커를 통해서 론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브로커가 저한테 그 해줬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교파에, 좀 우리가 말하는 이단 교파에 속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자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그래서 믿음은 또 이런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랐어. 근데 저와 같이 론을 받으신 그분을 통해서 받은 분은 그분의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어.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유익이 됐어. 비록 그분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나는 유익이 됐어요. 하지만 그쪽은, 반대쪽은, 그분을 따라서 같이 갔던 사람은 여러분 다 망했어.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장이 망하고. 저는 이거 내가 그 당시에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진리를 무시했다면, 인간의 정에 끌려서 진리를 무시했다면 이거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짚고 또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었지.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내가 나갔다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 하는 말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그들에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하잖아요. 야,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남의 이웃나라 땅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구별을 못해.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깨달을지 못하니까 나가질 않아. 가질 않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이 가라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함께 존재하는 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말씀과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anytime 글로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거짓된 교훈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주위 환경의 많은 요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은 쉽게 가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모습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라지는 반드시 추수 때에 구별되고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게끔 돼 있어요. 보세요.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9절. 추수 때는 여러분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그리고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추수를 합니다. 26절. 여러분 보세요. 26절.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표가 나기 시작해. 자라면서. 그리고 결실할 때는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 그리고 싹이 날 때 표가 나요. 본문의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천사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는 말은 호밀풀입니다. 원래는 이 호밀풀처럼 생겼어요. 근데 호밀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해. 너무너무 비슷해.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농사, 논농사를 졌습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랑 같이 모두 심기도 하고 피 뽑으러 다니겠어요.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피. 이거 잡초거든요. 잡초.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열매, 그러니까 그 논에서 벼가 나오기쯤 되면요. 그 전까지는 몰라. 절대로 몰라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요. 정연아, 피 뽑으러 가자. 그럼 제가 피 뽑으러 가요? 자, 피는 이런 거다. 근데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피하고 벼하고 똑같아. 내 눈에는 똑같아. 저 찾으셨네. 저는 그래도 저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벼고 왼쪽에 있는 것은 피입니다. 너무 똑같아. 저게 벼가 있기 전에는 정말 몰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정연아, 모르면 뽑지 마라. 벼 뽑을라. 야, 저는 너무 똑같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몰라, 저거는. 저거는 정말 가서 이렇게 딱 놓고 봐도 잘 몰라. 잎이 너무 똑같아. 근데 언제 다르냐? 이삭이 며칠 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벼 이삭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요거는 피입니다. 저 겉에서 보면요. 조금 이렇게 한 10m 떨어져 보면 몰라.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이 피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은 피는 벼보다 훨씬 우짜랍니다. 훨씬 우짜라. 그때는 뽑기가 쉬워. 왜? 우짜랐으니까 뽑기가 쉬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짜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벼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피가 다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미리 솎아내는 거야. 여러분, 가라지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죄성을 감춘 내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시험하고 올 때는 가라지 모습 있죠. 그 사람들은요, 내 영적인 능력을 쪽쪽 다 빨아먹어. 그래서 내 기운이 다 빠지게 해. 쓸데없는 데 신경 쓰게 만들어. 가라지는 그래요.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쪽쪽 다 빨아먹어.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주인이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28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적의 있는 사람, 악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이 원수가. 그리고 하였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러 말로는 포이오에라는 말인데 만드는 것을 말해요. 만드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원문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요. 주인이 이르되 악의적이고 적의를 가진 자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들다는 말이 원래는 바사, 창조라고 하는 말도 있어.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람은, 적의를 가진 사람은, 나한테 적의 갖고 나한테 악의 가진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서 내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야, 주인이 이르되 너한테 적의를 가진 사람이, 너한테 악의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라지야. 그러니 여러분 악의적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면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도.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하나 여러분, 이 가라지는 위장 능력이 세다 그랬죠. 이런 위장 능력 잠복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가라지는 어디에 숨었냐면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감춰진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상황 속에 되면 힘든 상황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랬다가 힘든 상황이 딱 맞으면 거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고는 내 마음을 충동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쳐 있으면 거봐, 그러니 오늘은 예배 가지 마, 그러니 오늘은 기도하지 마, 그러니 오늘은 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에이, 늘 뭐 너 그렇게 했잖아. 괜찮아. 여러분 가라지는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근데 그게 날 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점점 부정적으로 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인천에 교회할 때 우리 전사님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사님 한번 뒀어요. 근데 전사님이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드립시다. 새벽 예배 몇 번 나와. 그래서 한 달 정도 나오더니 안 나오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습니까? 새벽 예배 좀 나오시죠. 전사님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야 꼭 예배 드리는 겁니까? 집에서 예배, 전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고는 말더라고. 이거 뭐지? 그래도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잖아. 부름받은 리더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때로는 남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 걸어가야 돼요. 리더자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한 달 만에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함 안에 내 죄성 안에 숨겨져 있는 가라지는 항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과 함께 무너지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 어떡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해.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뒤에 숨어 있어, 가라지는.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상황과 부딪히면 거봐, 내가 그렇다 그랬잖아. 뭘 그렇게 해? 하고는 마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의도해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가라지의 모습. 너무나 위장력이, 너무나 그 위장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28절. 이걸 딱 보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가라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다 뽑아 먹으니까. 여러분 28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뽑아버려야죠, 가라지. 근데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 죄성을 어떻게 뽑아? 말씀과 복음이 아니면 뽑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뽑아?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얘기. 주인이 이르되,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보면은 가라지가 아직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이 다칠까봐 하나님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의인이 다칠까봐. 의인이 다칠까봐.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뽑지 않는 이유는 의인이 다칠까봐.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막 잘난 척하고 뭐 좋게 갈 것 같죠? 아니요.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29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강한 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뽑아내야 돼. 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딱 하나님이 결박한다 그랬어. 그것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천사들에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먼저 거두어.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분명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거냐 끝까지, 아니면 아직도 비틀거리며 갈 건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돼. 가라지를 모아 불 속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13장 이제 여러분 40절부터 시작해서 43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랴. 세상 끝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알곡들은 의인의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반드시 걷어서 먼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가라지들, 죄성으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가라지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죠. 열처녀가. 근데 한 사람은, 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실 때 되면은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이겁니다. 하지만 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마지막에 뭡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샀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문은 닫혔어. 그때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효 기간 안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런 권한이 내게 아직 있을 때,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4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4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지는 모아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가라지의 최후의 모습.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알곡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섭지해서 잘 익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가라지 때문에 영양분이 뺏기고 또 가라지 때문에 잘 알곡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알곡이 되지 않은 쌀을 무슨 쌀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막 쪼개져 있는 쌀.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제대로 맺혀지 못하고, 여러분 이 쌀에기 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부서진 쌀. 우리가 영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조각날 수 있어요. 그런 조각나지 않은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져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위장되어져 있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야기합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씀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로 분명히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해 갈 줄 아는,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약함 속에 묻혀서 또한 넘어지게 하는 이런 가라지의 모습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